2023년 7월 17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는 이 위기의 상황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가 나를 큰 공경에 빠뜨릴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전보다 더 좋은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참 많은 위기들을 마주했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받아야 했고 그 가운데서 세상의 눈으로는 바라보고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위기 앞에서 그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기회 삼아 자신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하였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름이 알려져 있든 그렇지 않든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덕분에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편히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의 본문은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첫 시작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바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시작됩니다.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장면이 곧 시작되죠. 본문 19절은 복음이 이방 땅으로 전해지기를 준비되는 시점이 언제부터였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9절을 함께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즉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의 때를 시작으로 해서 복음이 이방 땅으로 전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이 순교한 사건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당시 사도들과 사람들에게는 큰 위기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의 본보기가 어떠한지를 잘 알려주는 사건이었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곧 죽음이다. 암묵적으로 이러한 법칙이 성사된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러나 이 위기의 순간도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고 또 복음이 와야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그 흩어짐 속에서도 신자들은 두루 자신들이 걸어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고 베드로도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기 가운데 복음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흩어진 자들 중 일부가 어디로 갔다고 하죠?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곳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도망간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20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절을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인해서 핍박으로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하다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이란 일반적으로 헬라말을 썼던 유대인, 이방인, 로마인 모두를 지칭합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받는 대상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누구든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관심이 있었던 건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이 모든 복음 사역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1절 하반부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었고 여기서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파송이 되죠. 어마어마한 일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기독교의 진정한 탄생지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작이 누구였습니까? 주님이 함께한 흩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 19절에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간 그 흩어진 자들로 인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전초지가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의 이름은 자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어쩌면 누가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된 것이 아니라 무명의 성도들, 이름 없는 성도들이 다 함께 초대교회의 시작에 함께하였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전진되는 과정에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헌신과 사역, 복음을 향한 열정이 주님의 명령, 복음 전파에 얼마나 많이 기여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들의 대단함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과 일상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드러낸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역사 시간 속에 새겨놓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평범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자신이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겨놓는 곳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복음의 흔적을 남기는 자들입니다. 이름 모를 무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을 향한 핍박을 피해서 자신들만 조용히 외딴 곳에서 그냥 단순히 믿음만을 유지했다면 이방 선교의 시작은 조금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핍박을 피해 달아난 그곳에서도 성실히 묵묵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소함이 거대한 복음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저희 구역에 나이가 꽤 드신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권사님은 홀로 걷기가 불편하셔서 늘 카트를 두 손에 잡고 걸으십니다. 그런데 어느 길을 가다가 저 멀리서 그 권사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가운 마음에 그 권사님께 걸어갔는데 그곳에서 참 마음이 뜨거워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권사님께서 지팡이 삼아 두 손에 잡고 가시는 카트가 있었는데 그 카트 앞에 종이 한 장이 코팅되어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 권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왕 카트를 내가 잡고 걸어다니는데 이왕이면 전도하면 좋지 않냐. 그래서 그 메시지를 담긴 종이를 붙이고 다니신다는 겁니다. 참 가슴이 뭉클하고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직도 여전히 이런 분들에 의해서 확장되고 있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주어진 일상 속에서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기에 여전히 복음에는 힘이 있고 여전히 그 구성원들이 모인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 일상에서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성실히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명확한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실함과 그 믿음에 대한 사명감 덕분에
우리는 복음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여전히 이곳에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세상과 구별되어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그 동일한 시간과 사명의 선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명을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완주할 수 있도록 꾸준히 성실히 저는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일상에서 마주하는 사람들, 내 행동을 통해서 내 언행을 통해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봐 주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고정하여 그분을 위한 일에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위대한 이야기는 다시 시작됩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안디옥에는 후에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로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현상의 소식은 어디까지 전파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전파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었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떠한 문제가 대두될까요? 과연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신원이 보증된 사람들이 아니니까 과연 이들이 올바른 복음을 전파하고 있느냐라는 신뢰성의 문제가 대두된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다면요, 어느 정도 신뢰가 가는데 누군지 모르는 자들이 복음을 전파한다면 그들이 올바른 복음을 전파하는지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일을 체크하기 위해서 잘 알려주고 존경받는 사람을 보냅니다. 22절을 볼까요? 뭐라고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러니까 지금 이 안디옥 교회의 소식들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퍼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과연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나 보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낸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24절을 보면 바나바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갑니다. 뭐라고요? 그는 격려자로 탁월하며 경건한 자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과 같은 또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임자였죠.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는 안디옥에서 일어난 위대한 사건을 보면서 23절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했다고 성경은 말하죠. 격려자, 위로자로 안디옥을 방문한 바나바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전도의 열정과 효과를 어떻게 해요? 축소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복음 전파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들에게도 이 무리를 어느 정도 목회적으로 목양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누구를 찾습니까? 사울을 찾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울이 어디에 있었냐면 다소에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 30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이 변화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어디로 가요? 다소로 가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도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어디로 갔다 나오면 다소로 갔다고 나오죠. 바나바는 이 안디옥의 사람들을 목양하는 적임자로 사울을 단번에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사울이 다소에서 10년 동안을 거의 이방인 복음 전파를 통해 쌓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 복음 전파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밀려 들어온 많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바나바는 짐작했던 거죠. 결국 뭐예요? 이는 어떤 기회를 제공해요? 바나바가 사울을, 이제 훗날 바울을 교회의 주된 무대로 소개해야 하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제 바나바가 변두리에 있던 그 사울, 이제 막 개종해서 10년 동안 이방인 전도를 하던 사울을 이제 메인 무대로 끌어오기 위한 역할을 이제 여기서부터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이후에 사울이 마음껏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바나바도 뒤에서 사울이 정말 참된 그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방인 선교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안디옥 교회는요, 2인자, 뒤에 있는 것, 이름 없이 헌신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교회를 섬겼던 수많은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창문과도 같은 투명한 존재로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길 원하는 신앙인들의 헌신과 믿음 덕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누구 하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그 겸손을 늘 유지하고 늘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려고 하는 그 수많은 겸손한 그리스도인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며 봉사하는 사람들로만 가득한,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드러나는 구성원들이 가득 찬 교회가 우리 연동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구역이,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이름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고 드러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만 드러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겸손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겸손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그 겸손을 우리 마음속에 품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리하게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늘 뒤에서 우리가 이인자가 되는 것을 즐거워하고 우리가 뒤에서 묵묵히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것에 뿌듯해하고 감탄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